중국에서는 세 가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어 단어, 중국어 한문을 다 평생 해도 한문을 다 모르고, 중국에 평생 살아도 중국 음식을 다 못 먹어보고, 중국을 평생 살아도 중국 여행을 다 못 해본대. 중국 갔다 오신 분, 중국어 선생님, 중국어 아십니까? 어느 만큼 아세요? 예? 한자도 모르시죠? 예. 한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국 음식도 모르고 중국 사람도 다 못 만나보고 중국 뭐 있죠? 누구도 말이에요. 누구도 그걸 다 못 해봤대요. 중국의 황제도 못 해보는 거예요. 중국 음식을 다 못 먹어보고 등등. 그만큼. 그런데 문제는, 자, 질문합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4,000번 이상 갔다 왔다고 말하면 부러우시냐고 안 부러우시냐? 그 질문이었어요.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다? 안 부럽다? 이것도 무슨 배짱으로 안 부럽다고 말합니까? 왜 안 부럽죠? 지금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안 부러운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갔더니만은 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거기다가 사파이어, 에메랄드스, 비치, 등등 온갖 보석으로 다 박힌 그거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다나 그런 거예요. 중국이 정말로 그럴까요? 노. 천국이 정말로 그런가요?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온갖 보석 다 박은 잔으로 물 마신다, 안 마신다? 부잣집에 가니까 그런 잔으로 마시던가요? 진짜 우리나라도 꽤 부자 있습니다만 부잣집에 가면 그런 잔으로 마시나요? 유리컵에 마시나요? 뭐가 더 좋죠? 온갖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쩌면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을 그렇게, 그럼 목사님은 천국 몇 번 가봤는지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가사로운 지고 다 이렇게 깔고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천국에 4,000번 갔다 온 사람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자, 이대한 목사는 천국에 산대요.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였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천국에서 무슨 금잔에 물을 마시고, 천국은 언제부터 우리 안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다 통치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이미 천국이고요. 이 천국이 시작이 되어서 뭐로 갑니까? 세상 나라는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또는 내가 죽을 것이지만 그 천국이 계속돼서 완성된 천국, 지금 아직까지 만들어지는 천국이고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고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로서, 제자로서,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낫습니까? 4,000번짜리가 낫습니까? 사는 사람이 낫습니까? 네? 사는 내가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걸 천국을 잘 못 오해해서 죽고 나서 이렇게 눈 감고 뭐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딱 눈 뜨는 데 가보니까 뭐라고요? 무슨 예수님하고 무슨 금잔에다가 온갖 보석 다 박혀 있더래요. 그거 들고 마시면 나중에 손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손목 관절염 생깁니다. 부잣집에, 무지한 부잣집은 못 봤습니다만은 부잣집 사람들이 금잔에 물 마시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잔은 뭐죠? 제일 좋은 잔이 뭐예요? 크리스탈? 누가 그러셨어요? 이제 좀 혼나야 되겠대. 누가 그랬어요? 제일 좋은 잔이 뭐예요? 어떤 잔이에요? 아니에요. 깨끗한 잔이요. 깨끗한 컵이에요. 깨끗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녹아 나올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부식에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유리잔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하니까 뭘 생각하면 천국을 누구식으로 말하는가? 옛날 불교 사람이 죽으면 극락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고, 이런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개인의 사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죽은 사람들이 나 죽거든 천국 가거든 그런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던가요? 내가 본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들은 죽으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 열조가 계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간다는 거. 그래서 그 관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께로.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금으로 된 뭐를 마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금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근데 자세히 성경을 읽으라고요,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가 말하지 않고, 그 문은 like sapphire, like gold, like emerald, like 또 ruby.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말했습니다만. 자, 질문합니다. 사파이어입니까? 아닙니까? 루비, 홍보석이라고 성경, 한국말로 홍보석이에요. 홍보석, 루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라이크니까. 라이크는 뜻이 뭐예요? 좋다 또는 같다. 루비 같고, 그러니까 루비가 아니죠. 에메랄드 같고, 그러니까 에메랄드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 천국이 천국의 구성 요소는 다이아몬드, 금, 보석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뭐가 다이아몬드냐? 뭐가 다이아몬드 같으냐? 뭐가 루비 같으냐예요. 뭐가 루비 같을까요? 뭐가? 왜? 여러 번 말을 했을 건데. 누구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우리 집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3개가 있어요. 아니 4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집에는 4개 있다고 그러니까 거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100캐럿짜리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 게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예? 아내, 자식. 그게 더 그죠.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100kg짜리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내 남편.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저절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인데 누구? 내 사랑하는 아내. 아멘. 이 남자가 아멘을 해야 돼. 여자들이 아멘을 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 다이아몬드 같고 뭐 같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 그럼 여러분 존재가, 내가 하나님 볼 때는 멋있는 다이아몬드예요. 아직 가공이 좀 덜 돼가지고 빛은 좀 덜 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듬고 아름답게 해서 끝내 멋진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완성된 천국에 가면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석 같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요. 악한 자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던 자들은 거기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값지고 값진 보석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어디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든지 하늘로 슉 날아 올라가면 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이때부터가 왕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이고. 그런데 전쟁도 있어요. 싸움도 있어요. 왜? 둘 중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 연단되기 위해서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왕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한 군사로, 더 멋진 사람으로 연단되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는 한 번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고요. 예수님 아직 내 살 동안에 안 오시고 평생 내가 늙고 죽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해도 아쉽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거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면 결국 자꾸 천국은 저기 있는데 예수님 곧 오는데 너 같은 것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 이것들아. 왜?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잖아. 뭐도 안 하잖아. 눈 감고 환상도 못 보잖아. 등신들아, 조다들아, 바보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맞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예언한다는 양반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다 뭔가 하면은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 목사들은 천국 못 갈 것이고. 맞아요. 목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집사들은 가는가요? 집사들도 다, 목사 못 가면 집사들 다 못 가는 거죠. 그럼 너희들 다 못 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따라와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임파테이션 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대요. 기름 부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이란 말을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 느낌이 안 오잖아. 좀 고급스럽지 않잖아요? 무슨 참기름 장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또 이걸 또 영어로 싹 바꿔가지고 이 뭐라요? anointing. 그 아이들이 부르는 뭐 노래 중에 보면 anointing 시리즈가 있죠. 그룹이에요? 아니면 그룹이에요? 사실은 그 친구들 나쁜 놈들이에요. 본인들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anointing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anointing을 원한다면,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전도대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 불신자들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너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노인팅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틀려서 그따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고 뭐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며칠 전에 또 왔어요. 세 번째 답을 줬는데 이 인간이 또다시 그 다음에 씹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나도 자꾸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고 싶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보자고 환상 보자고 그래도 뿅 안 보인대. 화면이 안 보인대. 그럼 뭐가 문제죠? 모니터 고장난 거지. 마음에 어떤 상을 보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주변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남들은 본데 막 기도하고다가 보면은 무슨 뭐 빨간 사과가 달린 뭐가 나무가 보이는데 거기에 뭐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도. 예수님 보여야 정상 안 보여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자꾸 보이고 4,000번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종교망상증입니다. 병원에 가면 종교망상으로 진단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데서는 다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당들이 바로 그런 현상 벌이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노인팅이 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또 이러면 어노인팅이라는 이렇게 자기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기도를 받거나 나한테 와서 자꾸 배우면 그게 또 나의 가진 그 능력이 저 친구한테 전이 된대요. 근데 전이 그러니까 또 한국말 또 폼 안 나잖아요. 멋있게 하면 또 뭘 바꾸면 됩니까? 임파테이션. 그 임파테이션 한대요. 그 임파테이션 뭔지 한참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 그거예요. 무당들이 그러하는 거 아시죠? 무당들이 강신무는 자기가 신이 임하고 나면 또 제자를 삼죠. 제자에게 계속해서 넣었다 그 대나무 그 막대기 그거 잡고 있게 하다가 결국은 니도 신 받으라고. 그래서 그가 내게 있는 신이 제자에게 전달되는 걸 가지고 전이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된대요. 그거 안 하는 목사는 성령이 없는 거고 이거 못하는 것들은 다 가짜고 능력 없는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그들을 보면 놀라운 점이 하루에 지난주에 말했는데 4시간씩 기도한다든지 오랫동안 근데 계산해보면 그 4시간 기도 안 하는 게 뻔합니다. 그 사람 움직이는 활동 시간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하여튼 본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몇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몇 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걸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보면 깊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직통하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바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깊은 예열 과정이 필요 없대요. 하여간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장 20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27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나요? 기름 부음 나오잖아요. 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기름 부음이란 말 뜻이 뭔가 하면 영어로 주보에 적어놨어요. 크리스마. 여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anoint. 기름 부음 받다. anoin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 크리스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임명을 할 때, 직임을 줄 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왕은 하는 일이 뭐죠?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도 기름을 붓습니다. 세 분을 제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3권이 나눠져 있죠. 왕권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을 하는 역할은 뭡니까? 죄를 속량한다. 두 번째, 또 다른 말로는 저주를 대신 담당한다.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뭔가 하면 어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라고 해서 내가 제사장한테 가면 이제 뭘 가져가야 되지? 그때는 양이나 뭐 짐승을 하나 가져가죠. 양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양을 받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죄인이라는 죄에 회개하려고 온 사람, 그 사람도 거기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걸 데리고 가서 양의 목을 치고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몸을 갈라가지고 그거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번제 드리는 모든 행위는 양을 가지고 어떤 죄인은 옆에 서서 계속해서 구경해야 되고 참관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양의 주인은 죄인은 뭐 합니까?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이고 하는 모든 행위는 누가요? 제사장이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번제를 태워요. 이걸 옆에서 이 사람은 보고 있고, 이 사람의 죄를 자기가 제사장이 맡아가지고 자기가 죽임과 번제하는 행위를 다 제사장이 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고 태우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마지막 거기서 나온 죄와 피와 죄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뿌립니다.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그 행위를 대신해주고 우리를 용서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합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뭔가 하면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의의 교사로서 선지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죄를 지으면 책망하라고, 가서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는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회개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어떻게 깨닫나요? 의의 교사, 선지자가 와서 그건 잘못이야, 죄야 라고 책망을 하고, 책망을 해서 아, 잘못했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요? 제사장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속죄를 받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는 순종하며 살게요 라고 순종하는 삶으로 고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세 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역할을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3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일을 가르치고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 모든 3명의 사역이 누구에게로 통합됩니까?
예수님에게로 통합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죄,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안전병기를 고치시는 일은 왕으로서 통치해서 우리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뭐 하시는가요?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주는 누구시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 먼저, 이건 지금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죄가 어떻게 됐죠? 용서 받았나요? 앞으로 받을 건가요? 용서 받았어요. 왜 용서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러면? 할 일은 뭔가요? 회개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나요?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속죄는 했잖아요. 벌써. 용서받은 게 속죄잖아요. 용서받은 사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나눠서 본다면 왕이신 분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하죠?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습니까?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할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역할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요? 죽으시는 거예요. 속죄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하셨죠. 자,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자,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들아, 읽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죠. 믿는 사람 죄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안 짓나요? 지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왜 짓습니까? 애가 밥 먹다가 흘리면 안 되죠. 흘릴 때마다 볼틱이 얻어 터지나요? 이빨 빠지도록? 예? 아니죠. 그럼 뭐 하죠? 가르치죠. 훈련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맞아요. 밥은 제대로 잘 먹어야 되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뭐 있죠? 나쁜 짓은 안 해야 되고, 거짓말은 안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하는 게 정상, 안 하는 게 정상.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자랐다, 어릴 때. 엄마 속 한 번도 안 썩였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왜 그런가요? 그 과정을 모두가 거쳐요. 왜 거치나요? 아직까지 내 인격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 한 번씩 갈등이 일어나야 되지요. 나는 왜 저런 부모의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차라리 저 이대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죠? 뒷부분이 아닌가요?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뒤가 아닌가요? 나쁜 놈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건희 회장님이 아닐까? 같은 이신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하고는 상관없는 집안의 이건희이실까? 이런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안 지어야 하지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뭐 한다고 그랬나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말,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입니다. 대신 말해주는, 대신 변호해주는.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맞아요. 얘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어려서 그래요. 그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대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그분이? 의로우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거 인정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대언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나요? 없나요? 나에게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나를 대언하시는 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도 보십시다. 12절 또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한테 이걸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사함을 받을 것이죠. 받았어요.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이 있고 여러분도 다 잘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남은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잘못하면 약해서 그렇고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고 하나님 내가 고칠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벌써 값 다 지불하고 왔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인 사람들은요, 이 적그리스도란 말하니까 이건 안티라는 거예요. 우리 안티라는 말 많이 쓰죠?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22절 보십시다. 22절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거짓말할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다? 안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처음에 말했던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노인팅을 얘기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이 어쩌니 하는 사람, 임파테이션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지금 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요.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사의 마음속에 미치겠단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서. 이걸 밖에 나서 강의를 하면요, 당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반론하는 사람들이 마락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열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가 더 적어요. 이쪽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랬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임파테이션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요즘 눈으로 보는데, 이거 최면술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 건데, 그걸 자기는 지금 성령이라고 느끼고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정직하게 성령이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22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안 하나요? 한다 안 한다? 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어노인팅,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럼 나보다 지금 한 수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예? 목사님은 지금 그 낮은 차원에 있는 거고,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려고 하고,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좀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기름 부음 부흥회를 하고, 어노인팅 찬양을 들으면서 이 어노인팅이 너에게 전달,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란다고, 그거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면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노인트를 못한 사람이 지금 자기 변명하는 걸로 여러분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자, 이들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안 한다? 부인 안 하죠?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 부인 안 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부인 안 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요? 어노인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너희 속에 어노인팅인 기름 부음이 이미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잘 생각하세요. 이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는 받아야 되고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눈만 감으면 뭐가 보여야 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너희 안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해야 옳은 건가요? 잘 구분하세요. 지금 제가 막 흥분하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바짝 생각하고 CPU 최대로 돌려서 정말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벌써 너에게는 뭐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잘 생각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에겐 기름 부음이 없다는 말이 되고, 기름 부음이 없다는 말, 넌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27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조금 더 앞에 설명 좀 더 하고 갑시다. 23절 말씀, 아들을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고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대로 하라고. 중간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다, 그게.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우리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뭘 약속받고 들어갔어요? 나를 믿으면 뭐 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생명을 약속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지금 시동 걸어가지고 나중에 어노인팅 받으면,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실로, 주님, 나는 예수 그대로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분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교사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 정신 고백이 아직 안 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여기 있어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미 모신 분이라면, 이미 예수님 그거 다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그 안에 거하면 돼요. 처음부터 받았던 대로 그 안에서 그가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당신들 뭐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 시간 될 때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희 뭐 하지 않으면, 헌금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고, 뭐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뭐 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지옥은 그럼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결정하나요? 어노인팅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국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너희를 뭐하는 자들의? 미혹하는 자들에 과연 내가 이것을 썼다. 미혹한다는, 속인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되어 있는데 또 뭐가 돼야 될 것처럼. 예전에 우리는 한동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암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암 하려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뭘 들어야 되죠? 무슨 보험? 무슨 보험? 정확하게 의료 실비보험 맞죠? 한두 개씩 들어놓으셨죠? 정작 암 걸려가 받으면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의료 실비보험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 돈 든 것을 병원에 낼 걸 우리가 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보험이 있었어요. 암 걸리면 무슨 암 걸리면 1억을 준다, 이런 거 있었죠. 그건 꽤 괜찮은 거예요. 1억 받아가지고 그거 보험료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나중에 치료받으면서 약도 먹고 등등 좋은 일도 하고 좋죠. 실비보험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요즘은요, 우리나라에서 중병 걸리면, 암 수술하면 보험료 얼마 나옵니까? 병원에 낼 돈 거의 90% 이상 보장해 주죠. 그동안 들었던 돈 그대로 모아놨으면 그보다 더 많아, 병원에 낼 돈보다. 그걸 적금으로 들어놨으면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자, 속이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이미 내가 썼다고요.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라 했죠. 거하라 하지 않나요? 거하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으라라고 말했죠. 어디에요? 이미 받았어요? 나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뭐 하나니?
거한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기름 부음은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서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해되게 하고 보여지도록 하게 해요. 제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내 말에 그냥 제가 그래서 막 몰아쳐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논리를 그 말을 가지고 계속 몰아쳐가면 말할 수 없을 만큼 머릿속에 딴 생각 못하도록 막 이어가 버리면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끝나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그랬느냐 보면은 거꾸로 확 뒤집어야 될 거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진짜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를 가르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르침 받으려면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이 불러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그 사람들 방언하는 거 보면 막 난리쳐요.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지금 꼭 보세요. 보시고 은혜 받아서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무지 성경을 안 읽고 안 보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을 말하지 않고 에세이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에세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듯 어떤 사람들이라 신천지가 와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여기 폈다 저기 폈다 이것은 이 뜻이고 저 뜻이고 그러므로 이거야 라고 하니까 진짜 성경 제대로 한번 배웠거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요. 그 사실 목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 말도. 그러나 목사가 그럼 미국은 목사들이 회개해서 그럼 미국은 문제 없나요? 12월 달에, 한국엔 12월 달에 목사들이 회개 안 해가지고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제 보자고요. 자기가 무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배가 깔아앉는 거, 그것도 자기가 예언했다고. 뭐라고 예언했는지 도대체, 그때 예언한 말을 찾아보니까 도무지 없어. 예언했다면 내가 그때 몇째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나요? 보세요. 그 후에 며칠 후에 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큰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따위 해놓고, 그건 재앙이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 달만 지나면 꼭 한 건씩 나오니까. 왜? 이 많은 인간이 사는데. 다시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고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리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 안에서 뭐하라고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예언했다 안 했다 그 사람들 삶으로 들어가서 보면 개판입니다.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해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짓을 오래 해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못할까요? 오래 사기는 오래 못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가요? 누구나 한 사람 해다가 그냥 들통 나서 다 날아가 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진짜야 그럼 또 나와가지고 또 한참 더 사기를 치다가 또 없어져요. 그 천국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스스로 자기 속에서 창작해내는 말이에요. 근데 버전이 다 똑같아요. 앞에 5년 전에 하던 사람, 10년 전에 하던 사람 그 얘기 들어보면 다 그 말에 다 그거 듣고 또 자기도 만들어가지고 눈 감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나도 봤대요. 왜 천국에서는 컵에 아까 말했던 여러 보석 달린 컵으로 먹었다는 생각이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뭘 봐서 할까요? 뭐 때문에 이게 나올까요? 어디 나오죠, 이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영화에. 영화에 옛날에 누가 이런 데를 먹었죠? 예? 우리나라 왕들이 이런 데 안 먹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누가 먹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이거 먹었어요.
우리나라 왕들은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 왕들은 그래봤자 여러분 우리 집에 그냥 쓰다가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몰래 갖다 버리는, 여기 쓰레기통에 몰래 저 주민들이 가끔씩 사기 그릇 있잖아요. 잔뜩 갖다 버려. 아직 안 깨진 거. 왜? 올드 패션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왕들이 뭐 썼어요? 좋다고 생각하면서 뭘 썼다고요? 여러분이 갖다 버리는 거, 그거 왕들이 그걸로 먹었어요. 사기 그릇으로. 백성들은 뭘로 먹었고요? 백성들은 뚝배기 하는 거 있잖아요. 된장 끓이는 뚝배기, 그 까만 거. 그런 밥그릇에 먹거나 아니면 박바가지 이렇게 잘라내서 거기서 밥 먹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예언하라, 환상 보라 이런 얘기 안 했죠. 그 진짜 예언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드러내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예언자다. 내가 신학생들을 만나면 당신들도 제대로 성경 끄집어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드러내면 너희들이 바로 예언자야. 근데 한 구절 읽어놔놓고 온갖 데 가서 네이버 검색하고 뭐 검색해가 그거 짜집게 해가지고 그럴듯한 말 만들고 사람들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나면, 그리고 또 찬양으로 분위기 쫙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울컥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하는 이 영적, 이 종교적 최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한편 안타깝고 한편 고소해요. 너는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너에겐 그런 은혜가 없냐? 너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직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대환이가 하나님 편에 설지 모르지만, 나도 충분히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 선 거 아닙니다. 나도 허물과 모자람이 많고 문제점 많은 사람이지만, 최소한 여러분을 성경 읽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몇 절 빨리 하고 마칩시다. 2장 27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희 안에는 충분히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삼중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나요? 12절을 가서 읽습니다. 자녀들아, 12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나요? 알았나요? 벌써 앞으로 알 것인가요? 시제가 중요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청년들은요, 앞으로 이길 건가요? 이겼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밑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나요? 앞으로 이길 건가요? 예? 자,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나는 지금 이기고 있다. 아까 우리 말씀 나눈 자매님, 이기고 있나요? 아니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말하던가요? 아직 나는 부족한 것처럼 말하던가요? 예? 여러분은 나는 이기고 있나요? 아니면 이기고 싶나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받은 이 하도 많은 공격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코멘트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시간 자꾸 코멘트 하다가 보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줄이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끼어들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앞에서 하신 자매는 뭐 했나요? 지금 이기고 있는가요? 지고 있던가요? 지고 있던가요? 이기고 있던가요? 이기고 있어요. 빛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빛에 투정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부족한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들이 노인들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너희들은 이제 이겼지 않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보고 이긴다고 그래요? 악한 자를 이긴 게 누굽니까? 청년들은 인생을 승리한 자예요? 아니면 앞으로 승리해야 될 자입니까? 예?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 딱 드놓고 말하면 청년들은 앞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될 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미 이긴 자래요. 이긴 자래요. 이만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만희는 계속 자기가 이긴 자래. 참. 이만희만 이거 그가 이겼을지 몰라요. 지가 이겼다니까 이긴 거죠. 영감님이 이겼다니까. 그런데 누구 이겼어요? 성경은 청년들아 예수님이 이겼지 않느냐 이 말했죠. 또 함정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겼나요? 너희가 이겼나요? 청년아 너가 이겼대요. 뭘로 이겼나요? 우리 뭘 이겼나요? 이긴 게 없는데 아직도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이번에 무슨 시험 쳤는데 이거 시험 결과도 자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이겼어요? 되는 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이겼대요. 뭐가 이겼죠? 뭐가 이겼나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는 이미 이긴 자예요. 마지막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너는 부족해. 너는 지금 암에 대한 보장이 덜 돼 있어. 너는 장래에 대한 보장이 덜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플래너가 제시하는 대로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고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고 너의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 시키는 다 하려고 하면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콩팥 뜯어가지고 팔고 한쪽 뜯어서 팔고 눈 한쪽 뽑아서 걔 눈으로 바꾸고 그 눈 딴 사람한테 팔고 그러면 그거 채울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보장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보험 들어놓으라고. 그걸로 투자해 놓으라고. 너무 무섭다 그죠 말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제법 여러분 한 10억 정도 되는 부자가 있다고 치고 그 부자가 저기 무슨 은행 가가지고 나의 그 노후 플랜이 어떻게 될까요? 잘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면 아유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뜯어고치라고.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하라고 쫙 가르쳐 줄 겁니다. 거꾸로 가서 니는 해놨어? 라고 물어보세요. 매니저 너는 해놨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다 해놓은 사람 거기 앉아서 머리 아프게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너는 영적으로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저게 부족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서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거하는 사람요. 예배로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보셨죠? 아브라함 보면 실수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실수한 건 안 따져요. 잘한 것만 따져요. 잘못한 거 안 따진다고요. 심지어는 쪼개라고 그랬는데 안 쪼개다가 하루 종일 솔개 내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따위로 했어? 그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팔아먹었었어요. 여러분 남자 이 말 듣고 가능하구나 나도 돼야 되구나 이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인생 되게 꼬입니다. 그 인생 확 꼬이게 생겼어요. 꼬여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꼬인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430년 400년이라는 긴 고난의 기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나요? 주 안에 거하면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그건 네 욕심이잖아. 성령이 브레이크 잡아줘요. 그리고 이쪽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런 계획을 가지는데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하는 일 여러분 생기시죠? 그거 포기해야 되겠다. 버리고요.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고 새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새길을 따라가면 그게 진보하는 거예요. 그게 진보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진보하고 진보하는 주 안에서 거하면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는 사람. 이 28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맑은 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십니까? 왜 훌륭한지 아세요? 저는 지금 여기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2학년인가? 요런 애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교 딱 시작한 지 55분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어떤 사람 졸다가도요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일에 헌신했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두려움에 매이지 마세요. 나 잘못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거하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영광 있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